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중에 너 나중에 나 좀 보자 라는 말이 있죠. 너 나중에 나 좀 보자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기대가 되십니까? 두려워지십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기대가 돼 본 적은 없습니다. 되게 두렵습니다. 저는 늘 언제나 내가 뭔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돼요. 요즘은 MBTI로 사람들을 평가를 하죠. 누가 저더러 전형적인 T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하는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언어를 쓰지 않고 좀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을 많이 쓴대요. 전형적인 T래요. 그런데 저는 의도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말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때가 있다네요. 그래서 제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를 누군가가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나중에 곱씹어 보면 그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제가 전형적인 T래요. 제가 상처가 되는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듣고 싶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어느 대학생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더랍니다. 근데 자기 후배 중에 전형적인 T, 독설가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독설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된다. 그러니 나 공부 좀 할 수 있게 따끔하게 일침 한번 놔줘라. 내가 다 용서해줄게. 뭐라고 말해? 다 용서해줄게. 그랬더니 진짜로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해줘. 나 정신 차리게 좀 해줘. 그랬더니 선배,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인생 답 없어요. 그러더래요.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약간 두려움도 있지만 누군가가 나 좀 보자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렇게 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중에 밥 먹어요 이러면 좀 기분이 좋지만 왜 꼭 그런 말 있잖아요. 이따 화장실 들어와. 뭐 이런 느낌의 워딩을 듣는 말이죠. 무섭습니다. 그러면 그 선배가 혹은 그 친구가 나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나를 불렀어도 내 안에 있는 내 정서가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자마자 됐다 무릎 꿇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싹 다 빌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마련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련해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다양하고 미묘한 복잡한 감정들이 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어떤 그룹이든 간에 수장을 쳤으면 나머지 잔당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로마도 그 예수의 무리들을 쳤으니까 예수를 죽였으니까 예수의 잔당들을 죽이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죠. 더더군다나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을 때 그 로마의 장교들은 틀림없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3일 뒤에 시체를 훔쳐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 좋은 시선들이 잡으려고 하는 시선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들을 꾹꾹 걸어다니는 채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 본인들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가 그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가 다 도망갔었다라는 사실도 자신들한테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들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시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정상적인 방법, 노크를 하고 안에서 문 열어줬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셨으면 덜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벽을 통과하고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사람입니까? 유령입니까? 이런 식의 등장은 사람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등장은 귀신입니다. 유령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극대화됐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지도 모르겠고 몇몇 사람은 비명을 지르거나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저같이 이렇게 담력이 약한 사람들 같으면 졸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본적으로 주님이 내가 너희를 해치려 왔거나 복수하러 왔거나 책망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느끼게 해주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역시 주님 편에서 먼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우리의 죄를 먼저 기억나게 하거든요. 내가 이 신을 만나고도 살 수 있을까? 신이 내게 찾아오신 이유는 나를 심판하러 오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둥이 우르르 꽁꽁 치고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분위기가 나면요,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 평강을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실 테니까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다 그래도 여러분 일단 뭐부터 하라? 형제품 그래요. 형제품부터 하시라. 네, 형제품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잘못을 누군가가 지적하면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못한 거,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그럴지라도 그런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겁니다. 지적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아요. 알고 주님 앞에 늘 언제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의 메시지를 또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이 자리에 없었어요. 이 자리에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도마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의심 많은 도마가 됐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이 도마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조금 제가 특이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도마를 따로 만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따로 만나지 않고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도마에게 만나주세요. 저는 이게 오늘의 내용의 포커스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질 정도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도마가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불편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 말을 믿지 못했던 제자이기도 하고, 심지어 말을 좀 그렇게 하죠. 손가락에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되게 심한 말이거든요. 상처를 주비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야 될까요? 다 치유되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영화된 몸으로 부활하셨어야 될까요? 제 생각에 주님의 손과 발의 상처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저 맹장 수술 자국인데 이거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인데 도마는 그런 식의 부활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셨을 때 그 상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을 그래야지 내가 인정한다, 이런 식의 말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심한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몸의 상처와 흉터를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면 어쩌면 그 부활이, 원래 부활이 그런 거야. 상처 그대로 딱 가지고 가지고 부활하는 거야. 안 못 보는 사람은 죽었다고 부활해도 앞을 못 보고, 다리를 다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리를 다친 상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건강한 몸, 깨끗한 몸, 아프지 않은 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요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몸의 상처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스티그마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불리우는 신학적인 개념도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께서 도마의 의심을 알고 계셨던 거 아닙니까? 도마의 의심을 알고 도마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손과 발의 그 옆구리에 상처를 그대로 두고 부활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그러면 이게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움는다면 나도 그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싶어. 그럼 주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 연약한 믿음, 의심 많은 믿음을 책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확신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몸의 상처를 유지한 채로 부활하여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만큼 주님은 열려 계셔요. 그만큼 우리에게 포용적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는 거죠.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손과 발에 옆구리의 상처를 도마를 위하여 유지한 채로 부활하셨다는, 굉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왜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여럿이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확신시켜 주셨을까? 그것도 시일이, 여기가 여드레 26절에 8일이나 지나서 8일 사이에 따로 도마에게 가셔서, 도마야, 내가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는데 그 자리에 네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넌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 자, 나를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고 한번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함께 있을 때 왔을까? 여러분, 도마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상황을 견딜 만한 힘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보자마자 졸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어제 제 딸이 저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요즘 핫한 카페가 무슨 카페죠? 탈출 카페? 말이 이상한데? 방탈출 카페. 방탈출 카페. 거기에 우연찮게 개가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개가 한 마리인데 방은 다 깜깜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방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 사이로 개가 휙 지나간 겁니다. 들어왔다 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우와 하고 놀랐는데, 거기에 숨어있던 직원, 귀신 역할을 하고 있는 직원도 바깥이 웅성거리니까 뭔 일이지? 하고 문을 이렇게, 숨어있는 창고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내다보고 닫는 사이에 개가 따라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이 빡 열어서 하면서 귀신이 도망을 갔어요. 말로 해서 될 게 아니라 영상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귀신 역할을 맡은 종업원 같은 느낌이 도마가 되지 않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에겐 누가 필요했냐면, 이 분은 귀신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해 줄 만한 주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와 환상의 차이는요, 실제와 환상의 차이는 뭘로 구분되냐면 혼자 받는가 둘이 함께 받는가예요. 둘이 함께 보면 환상일까요? 실제일까요? 실제예요. 혹은 혼자 봤으면 환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만약에 자기가 혼자 본다면 그거를 실제라고 확신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근데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가 다른 제자들 눈에도 보인다면, 자기가 보고 있는 그 손의 못자국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같이 보인다면 이건 환상이 아니라 실제인 거죠. 실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도마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혼자 있을 때 찾아오지 않냐고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중에 좀 보자.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공동체로 이루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목격했기 때문에 저처럼 깨질 수 없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깨질 수 없는 공동체. UFO를 믿는 두 친구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 우정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다 안 믿는데 그 둘만 믿어. 그러면 쉽게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에 예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제자들은요, 엄청난 결속력을 가질 겁니다. 달리 얘기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의심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로 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재창조라는 말을 씁니다. 재창조.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로도 쓰지만 또 뭐로도 쓰냐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동시에 가정을 만드셨고 후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제도 가정과 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공동체를 지으셨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공동체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공동체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함께 계셔서 공동체성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공동체성의 확장으로 아담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리셨던 그 공동체성을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혼자 창조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공동체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관계라는 걸 필요로 해요. 사람은 무인도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하기에서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쓰죠. 이게 공동체성의 결부입니다. 그래서 지구촌이라는 건 내가 중국을 가지 않고 미국을 가지 않아도 중국 물건, 미국 물건을 쓰고 그들의 소식을 듣는다는 것, 이게 글로벌이고 지구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막무가내로 정말 무인도에서 이 세상 물건 아무것도 없이 지구가 딱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자연과의 존재가 같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윌슨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알아듣는 분 계시나요? 배구공으로 이렇게 사람 얼굴 그려갖고 걔랑이라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관계적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관계적일 수밖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라 하나님은 인간의 성품, 인간의 그 심리를 뭘 통하여서 다듬으시고 훈련시키는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마음을, 그 성품을 다듬으세요. 그래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말할 때 혼자 있을 때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을 좋다고 얘기하고 관계 속에서 불편한 사람을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성장하는 거고 그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얘기를 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의 모임, 이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요. 이 안에서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진보냐 보수냐 이거 갖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싸우는 단체가 아니라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할렐루야 아멘 두 단어만 알면 외국의 어느 크리스찬이라도 굉장한 동질감을 느끼게 합니다. 심지어는 내 가족 아닐까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하고요. 할렐루야, 아멘 두 단어만 알고 있어도 얼마든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 있죠. 평상시 별로 관심 없었던 연예인이 상 받을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왠지 그때부터 저 연예인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게 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관계로 묶어주는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의심하던 도마까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이다 보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고, 의심하는데도, 믿어지지 않는데도 교회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저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믿는지 제가
여러 차례 물었어요. 여러 차례 물었을 때 쟤들은 항상 믿는다고 했어요. 믿는다고. 내가 물을 때는 왜 묻냐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가끔 그런 얘기인데, 아빠, 나 솔직히 하나님이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오면 저도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니들은 믿어지냐? 이렇게. 어떤 목사님,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 방에서 담배 피다 걸렸어, 아버지한테. 완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호되게 야단을 치셨다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담배 못 피게 야단을 치셨다는데, 담배 못 피게 야단 치지 말고 방에서 피지 말라고 야단 쳤어야지. 그리고 아빠라면 말이지, 왜 담배를 피는지도 좀 물어보지 그랬냐고. 그랬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게, 비로소 알았다고. 우리 아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에? 담배하고 구원하고 뭔 상관인데 그걸 구원받지 못했다고 연결시키냐고. 내가 짜증이 확 솟구쳐갖고. 우리가 그걸로 구원 여부를 따지면, 그러니까, 에이. 왜 그걸로 구원 여부를 따지냐고. 당신의 아들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짜증이 진짜 확 나. 나는 그래서 걸핏하면 우리 애들 술 먹고 돌아다니는 거 얘기하거든요. 목사 아들도 얼마든지, 목사 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냐고. 그렇지 않다. 그거하고 믿음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에 따라서 끊게 하시거나, 뭐 다른 방식으로 쓰실 수 있죠.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저는 CCC에서, IVF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커스를 두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아예 대놓고 나 못 믿겠어. 그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까지는 나 못 믿겠어. 주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기 전까지는 나 못 믿겠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못 믿겠어. 라고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크게 목사님들과 다퉜던 거 바로 며칠 전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멘트를. 그럼 뭔 개소리냐고 내가 화가 나갖고. 아니, 성경에 써있지 않냐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그랬으나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그렇게 써놓지 않았냐고. 그러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겠냐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겠냐고. 이러고 있길래 내가. 그럼 목사님은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하냐고. 목사라고 다 구원받냐고. 내가 그래. 거기에 써있는 그것이 성도에게 지칭만 하는 말이었냐고. 목회자들에게 지칭하는 말은 아니었냐고. 누가 성도들이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내쫓겠냐고. 누가 주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겠냐고. 목사들 아니겠냐고. 그러면 정확하게 그 말씀 가지고 누군가를 지적할 거면 목사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래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짜증이 나서 확 쏴붙였지. 그래서 옆에서 진정해.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자기 교인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이런 생각 일절 안 해요. 여러분 전부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지라도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잡은 물고기 놓치는 법도 없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도 없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아무 의지 없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 걱정되시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누군가가 예언가가 갖고 여러 정친내 교인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한 사람을 누구를 지칭할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러지 않을까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 자체가 말 같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비록 의심할지라도 여러분의 의심이 구원을 방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의심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돼요. 교회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같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도마한 사람을 다루시는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끔 내가 도마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의심 많은 상태로 있는 게 나아요. 이거 오해할 수 있는데. 의심이 풀린 도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창 찔러 죽어요. 의심하고 있겠습니까? 풀리시겠습니까? 의심하고 있어도 주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굳이 풀려서 인도 가고 죽창 찔러.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확신이 들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굉장한 확신이 들면 도가 지나치는 순간 신대원으로 가. 그랬다가 선교사로 가. 그럼 나는 교인만 잃어버려. 여러분은 적당히 의심하며 살기를.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한 마지막 표현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1,000원 주는데 거절했어. 억지로 줄까요? 돈 1,000원 주는데 거절했어. 안 받을 거면 마.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100만 원을 주려고 해요, 여러분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은 안 받겠다 그러면 안 줍니까? 어떻게든 줍니까? 어떻게든 주게 돼요, 그게. 100만 원이 넘어서서 1,000만 원이면 더더욱 그렇고요. 소중한 것일수록 상대방이 받기 거절한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주는 쪽에서 최선을 다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의지보다 월등히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성도 전부 다 넘어서서 뚫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행하신 일이 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기가 목숨 걸고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안 받겠다고 안 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당장은 주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고 의심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그래서 주님이 너 나중에 나 좀 보자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요한이 굳이 이 메시지를 여기다 기록한 이유죠. 저와 여러분은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기에 어려울 만큼 두려움과 의심과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편견도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티내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강한 의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가능할까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찾아오셔서 의심 많은 도마를 확신으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